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는지 돌아서면 또 옛날과 같아지고 돌아서면 옛날과 같아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도 배에 오를 때에 곧바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거짓자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데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잠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풍조, 또 우리의 구습들에 묶여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돌아서면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육체는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내 생각도 감정도 내 신체도 변화된 게 없죠. 특별히 우리가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모든 사고의 기초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멘. 거짓자인 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현실의 상황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의 영혼, 몸 전부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실제로 현실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왕 하신 일을 한꺼번에 영혼 몸 전부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지 왜 영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육신이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로 인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혼 몸 전부가 법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몸 전부를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영혼 몸 전부를 온전케 했다면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한꺼번에 다 구원해 주시지 왜 우리의 영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말은 주님 저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목숨이라는 것은 목에 숨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푸시케, 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에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것은 그분은 이미 전제하시기 때문에 미리 예정하신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인내로 참으시고 되돌이키시겠다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몸 전부를 구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미 영혼 몸 전부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질병을 가진 것은 바로 질병이 직간접적 죄 때문에 그리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적으로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분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다. 그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미 주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죠. 아멘. 2000년 전에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의 치유에 대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법적으로는 영혼 몸 전부를 그분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림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체 중에 인간 외에는 어떤 존재도 몸을 갖고 있지 않죠. 천사들도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보이는 세계에서도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은 왜 이 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게 만드느냐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죄가 없었다면 몸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마귀와 그 졸개들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 살기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 현실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은 구원하셨지만 혼과 몸은 구원하시지 않았고 살 동안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질병을 가지는 게 당연하고 죽으면 언젠가 새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법적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겁니다. 더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주님이 사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입니다. 그러면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나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로봇으로 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혼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기에는 주체가 빠져 있어요. 바로 그 주체가 바로 구원받은 타락하지 않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이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 몸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질병도 들어오고 더럽고 악한 영들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썸뿌리가 나고 또 우리가 상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 가지고 있는 상처, 씀뿌리, 질병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가 가진 질병인데 이 말씀 믿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날 치유해 주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서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에서 죽은 자이고 우리가 태생도 국적도 신분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다시금 나의 현실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복음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아멘. 더 이상 나의 관점, 현실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신앙심이 열심히 있는 자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안 본다고 말하고,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심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질병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가난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현실적으로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나는 질병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현실적으로 질병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맺고 서류를 갖고 있으면 부산에 있는 집은 이미 내 집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집은 내 집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법적 권세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전제로 사는 자는 죄인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이 없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병에 걸릴 수 없는 존재인데 현실적으로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는 자는 의인의 관점이죠. 그리고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자신의 몸에 풀어지도록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질병의 치유라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늘에서 땅을 보는 자고 다른 사람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핵심적인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가장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의 혈루증의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극명하게 우리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2의 혈루증 여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따라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취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죠. 우리는 지금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옷자락만 만져도 취함이 될 거라는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이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반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도 늘 죄인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에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믿음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가지는 믿음이 바로 거짓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믿음으로는 우리가 옛사람의 믿음, 즉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부터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새 사람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내 가지에 열매 좀 맺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그 가지는 흙을 묻었든지 뭐가 묻었든지 언제나 주님이 그 피값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기만 하면 그 수액이 흘러가서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떨어져서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비유만을 생각하면 너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붙어서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주여 대신에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어떻게 해달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애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체험조차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서 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피값으로 그 가지의 끝이 흙을 묻었거나 뭔가 쌌거나 그래도 그분이 피값으로 늘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가지에 붙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포도나무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피가 가지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분리된 거짓자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분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은 700년 전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표적으로 지금 그 일을 공생애 동안에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걸 누구한테 보여줬느냐? 죄인들한테 보여준 거죠.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사야 700년 전의 이사야 예언은,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도 지기 전에 인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진 후에 일어날 일을 선취적으로 예표적으로 지금 너희한테 보여준다. 누구냐? 죄인한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은 인자와 분리된 상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행하지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여기 있는 것처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자로 오셨지만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2000년 전에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이제 의인 안에서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심중에 진동이 와야 돼. 부르르 떨려야 돼.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정참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신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멘.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사복음서에는 치유 사역에 대한 것이 무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서신서로 가면 치유 사역이 확 줄어들입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다비다, 그 다음에 유두고 죽은 자를 치유한 것 외에는 치유에 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질병든 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언사중지론, 기적 종식론을 믿는 사람은 그때만 있었지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필요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는 질병에 걸릴 수 없는 존재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질병이 있다. 왜? 스위치를 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나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위치가 켜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환부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빛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스위치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은 스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전선의 문제다. 그 전선이 우리의 이 심중 안에 수많은 악한 생각과 감정들이 가득 들어있고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전선이 안에 있는 전선이 끊어져서 전류가, 생명과 축복의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위치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르지 않는다면 끊어진 전선을 복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용서와 회개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와 회개를 하지만 오랫동안 거짓자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죄인의 관점에서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다시 점핑을 해야 되는 것은 의인의 관점에서 용서와 회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의인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관점으로 용서와 회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출발점이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이, 내 육체가, 타락한 내 혼이 지은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인의 관점으로 새롭게 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용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의 권위에 묶여 있게 되고, 그 사람의 권위에 묶여 있을 때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묶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다. 용서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흐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 주체는 거짓자이다.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바로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그는 바로 죄인의 관점에서 용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모든 판단,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나는 그것에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200데나리온 같은 그것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나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용서해 주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인의 회개가 아니라 의인의 회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회개와 용서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바로 주기도문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용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회개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 신의 통치 아래서 마귀의 부모로부터 나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득 들은 것이 엄청난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 대한 생각들도, 내 자신에 대한 생각들도 더럽고 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후회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우리가 의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라는 것은 이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드리지 않고 이거 내 겁니다. 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책하고 해서 주님,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보상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있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걸 내 거라고 붙드는 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내 거라고 붙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걸 주님께 드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죄인의 회개가 아니라 의인의 회개로 돌아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도, 이런 죄악된 생각, 이런 죄악된 감정을 갖고도 주님 드립니다. 첫째,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 않느냐. 둘째, 드린다고 내가 변화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릴 때마다, 그걸 내가 붙들 때마다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오지만, 드릴 때마다 당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거짓자로 살았고, 거짓자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붙드는 게 거짓자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입니다고 드릴 때에 거짓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바로 자기의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죄인의 회개가 아니라 의인의 회개로 돌아서야 합니다. 올라오면 더럽고 추하고 죄책감, 두려움, 염려, 탐욕부터 시작해서 거절감, 수치심, 낮은 열등감, 뭐 수도 없는 많은 것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이런 것들, 탐욕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고 다시 안 그러면 참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밥 먹는 것보다 더하게 맨날 똑같은 일 하잖아. 그 똑같은 일 또 회개하니까 나중에는 나는 면목이 없어서 회개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이제 선물 보따리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니까, 하도 죄 짓고 사니까 뭐라도 하나 들고 가서 주님 왔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뭐 집회 한번 오면 결단하고 다시는 뭐 안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지만 며칠 못 가가지고는 또 같은 일하고, 결단 헌신 우울, 결단 헌신 더 큰 우울,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는 죄인의 회개가 아니라 의인의 회개. 할렐루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들을 내가, 이 죄악된 생각, 감정을 붙드는 게 죄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이 회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도 있고, 이웃에 대한 죄도 있고, 마음속에 있는 죄도 있고, 행하지 않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교만, 거만함, 거짓말, 허풍, 잔인함, 판단, 비판, 미움, 정죄감, 분노와 적대감, 이간질, 시기, 질투, 무관심, 도둑질, 뭐 더 많겠죠, 그죠?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죄, 게으름, 열등감, 수치심, 거절감, 두려움, 불안감, 음란, 탐욕, 뭐 이것도 등등등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끊어진 전선 다시 복구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거 다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걸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이게 문제인 것 같다, 늘 나는 여기서 무너진다, 이런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알아요. 다시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게을러요. 근데 나 게을러요, 다시는 안 게으를게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게으를 수 없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나 게으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테니까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혹은 다시는 안 게으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생각, 감정을 붙들고 내가 생각한다, 이게 바로 거짓자란 말이에요. 죄인의 회개가 아니라 의인의 회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나 게으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말하기도 좀 창피하죠, 그죠? 게으른데. 그렇지만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게 능력이라고. 그걸 믿고 말하는 게 능력이라고. 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 게으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게을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붙드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주님, 게으름 주님께 드립니다. 나 본질적으로 게으를 수 없는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게으릅니다. 그렇다면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나는 게으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거짓자가 나는 게으르다고 믿었잖아. 근데 이걸 주님께 드리는 순간에 이건 내 생각 아닙니다. 이 내 감정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드릴 때에 그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 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야. 거짓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는 나는 멋지게 일하는 거, 늘 일찍 일어나는 걸 그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게으른 거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새로 심는 거라고. 이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에 따라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해야 된다고. 아멘. 내가 생각한다를 포기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혼의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걸 포기한다. 그건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게으름이 나한테 주는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왜 게으른 줄 아세요? 그 게으름이 나한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럴 때부터 그 대상이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라고. 내가 게으르다 이렇게 하면 나는 열등감이 넘친다. 그러면 그 열등감이 나한테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한테 힘을 가지는 거라고. 내가 투사한 만큼 인식하는 거라고. 나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럼 우울증이 당신한테 힘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 생각을 붙드는 게 믿음이잖아. 그게 나한테 힘을 미치는 거라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게으를 수 없는 존재야. 아멘.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그것은 바로 그게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것은 거짓자를 살리는 거고, 그 말은 혼이 몸에 종노를 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그것은 안 죽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과 고통을 붙들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의인의 관점으로서는 내가 생각한다, 그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내 혼이 몸에 종노릇한다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거짓자로 산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돌아다녀야지, 마귀가 한 일을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싶으냐고. 그렇게 말하려면 나 암에 걸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냥 현실에 암이 있어. 이 암 빼고는 다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나 암에 걸릴 수 없는 존재라고. 근데 암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스위치 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존재가 내 육체를 통치해야지 왜 내 육체가 내 존재를 통치하느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나 암 외에는 다 좋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신 분 지금 뭐 외에는 나 다 좋아.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사역자 중에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렇게 사셨어요. 이거 외에는 난 너무 행복해. 그분은 마귀한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간 거지. 끝까지 나 이거 외에는 너무 행복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난 너무 좋아. 이 암 외에는 난 너무 좋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속에서 그러죠. 니 진짜 행복하냐? 그 누가 하는 이야기? 마귀가 하는 이야기지. 왜 거기 참새, 그게 왜 거짓말 속느냐고. 나는 내 존재가 내 육체를 통치하는 거지 왜 내 육체가 내 존재를 통치하게 허용하느냐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shame,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그만한 디그니티, 위엄은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왕족인데 그 정도의 위엄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건 맞아. 그렇지만 왜 내 육체가 내 존재를 통치하도록 허용하느냐고. 내가 누군데? 내 존재가 내 육체를 통치해야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오늘이 그것의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이 뭔가 하면 선이 끊어져서 용서회개를 통해서 끊어진 선이 연결된 것까지는 했어. 이제 처음에 의의 전기로부터 시작해서 생명과 축복이 흐르고 스위치를 켰느냐 껐느냐 문제도 나누었고 이제 용서회개까지도 했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저기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졌어. 불량전구예요. 불량전구면 스위치 켜도 전선 이어도 불이 안 들어와요. 전구 다마를 바꿨는데도 안 들어오면 그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스탠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새로운 존재죠. 나는 스위치를 킴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른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거죠. 전선이 끊어진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해결을 해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제 이것은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라가 임합시고 통치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통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 땅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 말씀을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 풀어놓을 줄 알아야 돼. 실상을 만들어야 실체가 나타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 회개가 필요한 거란 말.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 그게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마지막이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수도 없는 책을 봤지만 이 주기도문을 의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한 책이 내가 본 글로는 없어요. 없다고. 그리고 특히 이 구절이 가장 수동적으로 해석해 놓은 구절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 시험에 어떻게든 안 들게 하시고 마귀한테 안 붙들려 가도록 도와주세요. 수동적으로 수세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를 도둑질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뱀을 집으며 이 말들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뱀과 전갈을
짓밟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구절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에게 또 다른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생각할 때도 죄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온데도 죄가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그게 묶여 있을 때, 즉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직간접적인 죄로 우리의 질병이 오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오래된 고통, 질병,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그런 데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에게 그 질병에 대한 생각, 감정을 계속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질병과 고통이 점점점 더 심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지만 암 자체로 죽는 것보다는 암에 대한 두려운 생각으로 죽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냥 암 자체면 10년 살 것을 그 암에 대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그냥 1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악한 영이 들어왔으면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적과의 동침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손톱 밑에 가시를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지만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혔지만 그냥 평상시 하던 행동을 하면 아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손가락을 뭔가 움직일 때마다 아픔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집게 가지고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붕대를 감아 가지고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영,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왔으면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그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러워서 뭐는 안 해. 어느 쪽은 안 가. 또 나는 뭘 못해. 왜? 이것 때문에. 그건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잖아.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내 거 아닌 거는 뽑아낸다. 아멘. 다른 말로 내 거 아닌 건 쫓아낸다. 아멘.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아멘. 네. 내 거 아닌 건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 적과의 동침하면서 그거 위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란 뜻입니다. 페이라스모스인데 여기는 우리가 시련, 트라이얼이라는 시련도 있고 혹은 temptation, 유혹이란 말도 있는데 이 성경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것은 트라이얼,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 고난, 이 시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악한 영들이 주는 것들이 많은 거죠. 외부로부터. 근데 악한 영이 나 너한테 들어갈래 이렇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사건 상황을 통해서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참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이 야고보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돼. 시험에 들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것도 똑같은 시험, 트라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련에 해당. 외부로부터 내부에서 올라오는 죄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를 죄인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의인의 관점으로 바꿔보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루터와 칼빈도 시험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오늘날 현대 주석가들도 대부분 시험에 빠뜨리지 마소서,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의인의 관점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시련이 왔을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그렇게 할 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를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왜 이렇게 말하느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들게 하지 마옵시가 들게 하다라는 것이 뭔가 이스페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는 것은 안으로는 뜻이에요. 페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bring in, lead in, 그 다음에 lead into, carry into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을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스페로라는 뜻이. 아멘. 이스페로라는 뜻이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안으로 내 거라고 끌어들이지 말라.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의인의 관점으로.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들이 걸터 앉아서 그 생각과 감정으로 나한테 들어올 때 그걸 덥석 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라만 그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붙들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그 마귀를 붙들고 내 자유의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해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내 자유의지에 함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 시련을, 그 역경을 내 것이라고, 나 너무 괴로워,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끌어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마귀가 한 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멘.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험을 당하다가 뜻이 아닙니다. 시험을 내 안으로 들여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시험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거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빠져들거나 말려들지 말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리든지 자기의 그 결핍과 부족 때문에 끌어들이든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때문에 끌어들이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통로를 여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짓자로 마귀를 대적한다,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래라 저래라 수도 없이 해봤잖아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죄인의 관점으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쓸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자로 대적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하나님께 먼저 복종한 다음에,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먼저 주께 다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내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닐 때도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라도 마귀들이 나한테 시험을 들어와서 나한테 그걸 통해서 내 안으로 들으려고 할 때 그걸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No thank you. No thank you. 할렐루야.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 안 받아들여야 될 건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잘 통제하는 상태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위의 상황에 늘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받아들여야 될 건지 안 받아들여야 될 건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물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 뭐 이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한마디 툭 던진 것이 보통 때는 no thank you,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누구 지나가는데 한마디 딱 한 게 그냥 쑥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쑥 들어와서 떠나가지 않는 게 있잖아요. 내내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걸 no thank you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시험이라고. 마귀가 날 도둑질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때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뜻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모든 영어 역본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영적 세력들이에요. 영어 역본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영적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와 이 사회가 건설되어 있는 기본 원리와 신념들, 영적 세력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력, 이 기본 원리, 이 죄악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구조, 이 사회, 이런 것들을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하면 학교에서 나 배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 세력들이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들도 다 내버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악한 것이 불화살로 쏠 때에 나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그놈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이 트라이얼, 시련이 와도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이런 내 과거에 죄된 생각이 있으면 동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조가 일어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거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중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너무나 수동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왔어요. 죄인의 관점으로. 이때 다만이란 뜻은 헬라어로 알라 신은 아니고 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이 다만의 뜻이 뭔가 하면
그러나 오히려 혹은 반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다만 어떻게 구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오히려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악을 무찌르소옵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 어떻게 살려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구하시옵소서의 뜻이 헬라어로 류오마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끌어내다, 구출되다, 해방하다,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명령적인 화법이라고. 적극적으로 구출해달라, 해방받게 해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근데 이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 죽을 지경인데 주님 어떻게든 좀 살려주세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반대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말고, 뭐라도 시험이 들어올 때 그건 내 생각으로 묶이지 말고 끌어들이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아라, 자유함을 받아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은 이 말씀을 써요. 류오마이를 써요. 해방받다, 구출받다, 자유함을 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해방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거짓자, 죄인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의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살려달라 이렇게 하느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으로부터 해방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라, 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늘 오멘을 잘못 봐서 그런 건지, 맨날 신부들이 죽는 것만 봐서 그런지 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면,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인 거예요. 아멘. 악한 영은 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아멘. 근데 이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수세적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우리 너무 정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가 먼저 누구인지를 알고 의의 전기에 플러그를 꽂았고 스위치를 올렸는데 생명과 축복이 흐르지 않는다. 그럼 전선을 확인해 보라. 전선을 확인한다는 건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 죄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는가,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게 있는가, 용서 해결을 생각해 보고, 그래도 생명과 축복이 흐르지 않는다면 당신 안에 뭔가를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 암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나 암이에요 라고 오랫동안 붙들고 그렇게 있으면 그 암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안에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힘만 빠지고 괴로움만 당해요.
악한 영들도 그냥 또아리를 트는 게 아니야. 자기들도 다 법이 있어. 그들은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건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은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능력이 좋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도 안 나가요. 왜? 자기도 권리가 있거든. 나 합법이야. 얘가 죄를 안 놓는데 왜 내가 여기에 붙어 있을 이유가 있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온 몸이 막 찌그러지고 막 이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라고. 왜?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용서와 회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내면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라고.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가지느냐? 거짓자로 내 혼이 몸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주님이 말씀이시잖아.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성경 전체를 외우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전체로 외워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잖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못 가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넘치는 것뿐이지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거라고. 그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면 질병과 저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아플 때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은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고. 병 났을 때 약국에 가서 약 사 먹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고. 평상시에는 자, 가 계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고 병만 났을 때 그제야 주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병 났을 때 약국에서 약 사 먹은 거 똑같은 이야기잖아. 주님이 내한테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느냐고.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어디에서라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정말 되돌아보면 너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실제 삶에 보면 그냥 약국 약철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참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맞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안 죽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엄청난 생수가 생명수, 생명, 축복, 사랑, 치유의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해서 조금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질병 때문에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치유함을 받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행여나 받지 못한다 하면 다음 오실 때는 좀 생각을 바꾸십시오. 첫째, 질병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올 때부터 여기가 용하다던데 언제 일어나나. 질병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 치유받는데도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치유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셋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아멘. 새로운 믿음으로 생명과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용서와 회개로 생명에 연결되고 흐르도록 하십시오.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십시오.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질병에 초점을 두거나 치유받는 데 초점을 두거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생명을 흘려보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치유받는 데,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말씀을 오래 하냐? 빨리 끝내고 기도나 해주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 언제 네 보고 의지하라 그랬냐? 나 네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가지를 늘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가지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질병을 치유시키는 건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라고. 아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봤더니만 치유됐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주님, 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흘러갔습니다 했다가는,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시 거짓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마음이 두 혼이잖아요. 두 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늘부터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랬어요. 이해가 됐나요? 두 마음이 아니라 두 혼을 가진 자는 하늘부터 아무것도 못 가진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주의 생명이 흘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이 오늘 질병이 뭐라 할지라도 그 상관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다시금 질병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치유받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할렐루야. 생명과 축복이 흐릅니다. 스위치를, 새 믿음으로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혹은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도 뭔가 그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것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서셔서 손을 내리시고 손을 편안하게 하시고 가슴을 펴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이 지금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그분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뭔가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중국에서 집회를 할 때, 지하교회에서 도망다니면서 집회할 때에 그냥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하다 말고 설교 멈추고 거의 15분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치유받은 사람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러 하셨어요.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통역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행하신 겁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위로부터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고, 주님, 우리의 혼이 더 이상 몸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터치.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마음에 묶임이 있었는데 자유함을 얻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서 있지 마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 지금 움직여 보시고 못다한 행동을 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몸이 떨리고 넘어지고 계속 눈물과 성령님이 지금 임하고 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네,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요.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요 목사님 말씀 중에 하품이 엄청나게 맞아요. 나오고 눈물이 철철 나고 여기가 엄청 아팠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도 아프지 않고 너무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나요? 그래서 평소에 허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서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걸어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허리 협착증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휠체어도 걸어 나오셨어. 할렐루야. 주님 안구 건조증 때문에 제가 안약도 계속 넣고 주기적으로 안과 가서 오늘도 또 다녀왔거든요. 근데 또 지금 기도하면서 하품이 계속 나고 눈도 엄청 촉촉해지면서 그 할렐루야. 안구 치유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나요? 안 왔는데 잠이 오고요. 아, 잠이 안 왔는데 지금 잠이 온다고요? 예, 그리고 다리 아팠는데 다리도 안 아프고 아픈 다리가 안 아프고 또 허리가 지금 자꾸 토탈로 치유하셨네요. 주님. 오케이. 자매님은 왜 목에다가 저걸 했죠? 목 디스크 수술했다고. 그거 풀어볼 수 있나요? 자, 이제 움직여 보세요. 못하던 행동 해보세요.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 보낸다라는 건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아멘. 예. 이제는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의인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 혹시라도 뭐 부끄럽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신 분 혹은 아직 치유가 안 되신 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 여기에 문제에 선포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동일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럴 때 주님 행하십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지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죄인으로서 거짓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